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달기 울고 새벽이 밝자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은 기어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정죄에 당하는 것을 본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며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은 30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예수를 죽여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손을 잡았지만 마침내 뉘우치는 유다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결말은 안타까움을 자아내죠. 예수님의 순환을 오해하여 악인들의 손에 예수를 넘긴 죄를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임을 유다의 결말이 교훈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질 방법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몸을 던진 유다의 결말이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방법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처럼 통곡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위로하셨듯이 유다에게도 찾아가셔서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가 던진 은 30을 성전에 두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겨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의 핏값을 매긴 그들의 유죄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은 총독의 물음에 변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총독은 유대인의 전례대로 예수님의 사건을 처리하려 합니다. 유대의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로 거론된 사람은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성경의 사본들에는 바라바라는 이름의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너희는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러한 총독의 질문은 매우 비겁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누구를 풀어주자고 말할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너희의 결정에 맡긴 것이라는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 얄팍한 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악한 일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리에게 도대체 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의 외침은 더욱 거세지죠.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덮으려는 비겁한 권세자의 민낯이 신앙 고백으로 기록되어 매 주일마다 성도들의 입으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침을 뱉고 때리며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던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합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대의 명절을 지키러 온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몬의 가족이 초기 교회의 중요한 신앙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억지로 진 십자가는 시몬과 그의 가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참혹한 그 현장을 자신들의 재밌거리로 삼는 인간의 잔인함과 악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보다 남을 더 악한 죄인으로 비난하며 내가 저희보다는 나은 자라는 인식을 남기고 싶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2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마태복음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끝까지 예수를 비난하다가도 마지막에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했던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회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암흑으로 덮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어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오후 3시경에 주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합니다. 그러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10겹으로 된 두꺼운 막이었습니다.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즉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찢으심으로 그 아들을 통과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온 세상에 덮인 어둠과 휘장이 찢어지고 땅들이 흔들리며 바위가 터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자도 있고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란을 두려워했던 빌라도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담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긴 빌라도에 대한 시위와도 같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그들의 표적이 되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이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죽음을 거절하거나 순환의 길에서 망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힘과 권세에 맞설 힘을 줍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시신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한 후에 예수가 살아났다고 속인다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자들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러자 그들은 경비병과 함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어적으로 들립니다. 너희 힘으로 굳게 지켜도 부활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28장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유다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무서워 정의와 양심을 파는 비겁한 빌라도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와 말씀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 그 무겁고 두려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는 구레네 시몬,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백부장,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여인들,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시신을 요구한 담대한 요셉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